생겼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울증에 머무르지 않을 줄 믿어요군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실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잘 살면 되고 축복받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보다는 종교생활에 가까워요. 패키지만 붙이고 다녀요. 원플러스만 붙이고 다녀요. 우리 종교생활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줄 믿어요. 이 재앙 또한 이 팬데믹 때 이 재앙이 우리 그 모습에서 비롯됐다고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재앙 속에서 낙심병은 좌절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어떤 특정 세대가 공동으로 경험한 것을 집단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보존되면서 그 특성을 말해요. 그 시대에.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드러날지를 지금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비하려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대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 병원이라는 것, 또 정치라는 것, 경제라는 것 모든 게 지금 불신 상태에 있어요. 이 불신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현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이제는 우리 함께한다, 더불어한다 이 단어가 무색해져요. 이제 여러분 기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또 함께 밥 먹으러도 못 가요. 함께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제는요. 왜? 집단으로 기억된 것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진정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도 쉽지 않을 시대예요. 또 이제 가상 세계에서 온라인 세계에서 이게 불붙듯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기준 없이 다니는 메시지가 다닐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현혹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 가운데 서서 참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라는 것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원리인데, 하나님의 성품 형상은 있을진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도 어긋나요. 이제 개인주의예요. 온전히 배타적인 거예요. 나만 이게 더 팽배해질 거예요. 마지막 때 형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예요. 이제는 배달 문화를 통해서 혼밥 시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봄이 임하기만 하면 코로나도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휙 키워주면 재앙은 금방 넘어가요. 또 하나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이 재앙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재앙은 주님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봄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봄이 어떻게 일하시냐고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살아있고, 이걸 자오 아니면 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존 실시간에 영상으로 듣는다는, 생방송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이 그 생방송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설교가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생방송으로 실시간 내게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존, 자오 지금 방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생방송으로 영상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이 자아오가 영상으로 돌린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명수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쏟아지고 감탄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 그래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아오 너희 앞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지금 생각 돌아가는 거야. 어떤 말씀이냐? 활력이 있고 에너게스예요. 그래서 에너게스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 활력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이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모든 힘의 원천은 에네르게스, 에너지의 원문, 그 어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활력이 있어 에네르게스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시길 바라요. 반드시 에너지의 힘의 근원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 돌아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어렵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말씀 쭉쭉 읽으세요. 말씀을 자꾸 애우세요. 말씀을 적으세요.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 힘 갖고 나가 이기세요. 최대의 면역력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선포하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활력이 되시길 바라고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 말씀의 기포를 때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림이 있고 깨어지고 통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청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묶으세요, 여러분요.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묶어서 몰수로 분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출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껍데기 신앙이고 헛발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늘 이것을 규정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영상으로 돌아가시고 활력,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묶어서 말씀으로 표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패키지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원파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기화되고 인지가 돼서 밖으로 분출되는 동기화성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려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터져 나와요. 울기 싫어도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요. 억지로 울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통과되는데 눈물이 안 터져 나오겠어요?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내 눈물의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몸만 하나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좌우 날선 것보다 이렇게 말씀 나오면 항상 언합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고대 근동지방에는 웬만한 약속은 소금 부려가면 소금 언약을 해요. 그러나 아주 중대한 약속이 있을 때는 항상 짐승을 갖다 놓고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쪼개놓은 여기 그 말씀이에요.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재물을 쪼갤 수 있는 예리한 칼날, 이 칼날보다 더 예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요한 약속을 해야 돼. 그럼 재물을 갖다 놨어. 그럼 이 짐승을 딱 쪼개려면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예리히 갈아서 쫙 나누고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라는 것은 관통하다는 거예요. 관통.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재물 갖다 놨어요. 찔러 일단 관통한 다음에 쪼개기까지 나누어 놓잖아요. 그 재물을 반을 딱 잘라서 나누어 놓고 여 가운데다 뭘 세워? 예리한 칼을 딱 세워 놓는 거야. 그래 놓고 뭐예요? 이 예리한 칼로 이 짐승같이 어기면 죽는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재물을 쪼개듯이 관통하고 나누어 놓은 건데 그것이 지속된다는 얘기. 한번 나누어 관통하여 지속시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를 관통하고 나누어서 예리한 칼을 딱 써서 한 번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속시키는 거야.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 임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나뉘었어요. 그럼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들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관통하시고 나누고 예량함 딱 세워놓고 그 안에를 항상 지나치는데 이것이 지속하는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속한 그 제물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 앞에 선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것이 예리한 칼날 앞에 선 제물의 모습, 예리한 칼날 앞에 선 여러 두 사람들의 약속한 사람들의 선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제물 앞에 하나님께서 관통해서 나누어놓은 희생양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로 듣고 나 끝나요.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정정해서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단하시니 그랬어요. 한번 쪼개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무슨 느끼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지나가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기까지 하면서 마음과 뜻을 판단하니, 이건 뭐야? 재판하다, 샤파트라는 뜻이 있는데 승리하다, 이기다, 지나가다, 드러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했어요. 내가 드러나야지 안 드러나야? 드러나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통곡이 없어 일어나야 돼. 드러나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아웃고잉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다 놓고 내 안에 꽉 차 있어. 상처도 깔고 미움도 있고 화도 다 들어있어. 여기다가 패키지로 더하는 거야. 예수님 더한 거예요. 그리고 눈여이 나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이러잖아요. 좌우 날선 쪼개서 관통하고 나뉘고 예랑 하나를 세워서 여기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 게 있어 없어요? 재물 속에 이게 들어있어 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다 쪼개서 나눠서 관통하니까. 그런 말씀을 관통해서 쪼개어 나눠서 여러분들 다 빼내고 아웃고잉이 되는데 어떠한 찌감도 없고 눈물도 없고 통화의 자국도 없고 암이 없어 아니란다는 것은 관통이 안 되고 찔리지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라군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관통이 돼야 돼. 내면을 쏙 내가 뚫혀 나가야 돼. 아웃고잉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 업고잉. 아버지의 말씀이 이곳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에노피온 그래. 면전에서 지으신 것이 창조하신 말씀이 면전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창세기의 말씀이 나랑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니야.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누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은 냈고 내 말씀 참 좋아. 저 말씀은 나 기분 나빠. 저 메시지를 나 듣기 싫어. 난 이 메시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성경 말씀을 도마에다 놓고 생선 햇뜨듯이 부위별로 잘라먹는 이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으신 걸 하나도 그 앞에 에노피온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따가 기분 나쁘면 너 던져버려요. 지루해요, 싫어요. 족보 같은 왜 족보가 이렇게 지겹게 나와? 고대 군동지방의 유대인들은 생각한 게 이 말을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한 번 말이 나오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존재하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좋게 선포해야 돼요. 지금 다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요. 이 재앙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펼쳐갈지. 왜 면전에서 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대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십니까? 이 결산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을 통과한 것만 계산하시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최고의 축복인 반면에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최고의 심판이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놔요. 결산, 말씀이 통과된 로고스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요 결산, 요 로고스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본만 좀 다른데 이 결산, 로고스라는 하나의 말씀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결산은 아버지 앞에 서서 검색대 앞에서 체크된 결산은 말씀이 통과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없이 검색대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뚫어 관통하고 나뉘고 쪼개어서 딱 세우는 이 차를 지나간 것만 하나님께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봉사도 헌신도 해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래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리가 나 위주거든. 믿음이 나 위주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교주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면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런 하나님 체크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되 결산받으신 눈앞에서 에너피온 그 면전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트라켈리조에서 멱살 잡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합하는 사람들끼리 왜 막 싸움, 시합 경기하잖아요. 그러면 붙들어 안 붙들어? 경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를 탁 잡고 확 넘기잖아. 요게 트라켈리조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물을 매달아 가죽을 벗기는 것. 요것이 드러나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다 뜻이에요. 드러나다. 가죽 벗기듯이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죽을 벗기듯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양의 가죽을 벗기면 맨살 드러나듯이. 또 저 시합하는 경기한 선수가 멱살 잡고 휙 던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또 세 번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죄수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해요? 응? 쉽게 말하면 죄수이기 전에 지금 검찰에 가면 어디다 세워놔요? 포토라인 세우잖아요. 그거 왜 세워요? 사형수들에게 사형하기 직전에 반드시 고개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깨달으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포토라인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토라인에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본인에서 하지 말라 할 뜻도 있고 본인에게는 만인 앞에 드러남으로 수치심으로 깨달아서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산받으신 이에게 말씀을 통과한 모든 것이 아버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포토라인에 쓴 것처럼 사형수가 마지막 서양대 올라가기까지 얼굴을 보이며 깨달은 돌이킬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섰어요. 말씀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예요? 승천하신, 살아서 승천하신 그 예수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도리를, 믿는 도리라면 이건 도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내적으로는 마음에 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우리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도리를, 그러니까는 내면적으로는 채우시고 만인 앞에서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크라토스예요. 크라토스, 크라멘토 그래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꽉 잡고 있다는 뜻이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꽉 잡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여러분과 내가 목사로 성도를 만났어요. 그럼 이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무슨 얘기가 있어도 굳게 잡아야 돼. 아멘.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 그런데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천국 갈 때까지 믿는 도리를, 신앙 고백을 꽉 잡고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 잡았다가 놓쳤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고백이 굳게 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이건 신앙의 다름 중에 하나는 첩경인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갈 수 있는 첩경인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내가 말씀드리죠. 조금만 어려우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시험 들어서 놔버려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도리를, 믿는 도리를,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가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들인 계시잖아요. 재앙이 왔어요. 예수 열심히 다니는데 왜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계속 말하면 말은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존재하고 살아있으면 나쁜 말 계속 말하면 존재했고 그 말이 살아있다면 내게 뭘로 돌아와요? 재앙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믿는 도리를,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고 내 안에 새기고 굳게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지금 코로나 답 없어요. 해답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만 비치시면, 한 번만 바라시면 재앙은 사라져요, 여러분요. 고치셔요.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위임하도록 자꾸 읽고 선포해서 해답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기적을 일으키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요.